같이 신나게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령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방황하는 나를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게 이끌어 주시네. 갈 길 몰라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은 내 손 잡아주시며 날 이끄시네. 주님은 방황하는 나를 언제나 집으로 돌아오게 이끌어 주시네. 갈 길 몰라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은 내 손 잡아주시며 날 이끄시네.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저희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를 살아갈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교회 밖에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알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서 훔쳐간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홍선일 전도사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남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옷가게에서 티셔츠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의 티셔츠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까 하나는 옷이 조금 조잡합니다. 이 옷은 바느질도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마감 처리도 조금 서툽니다. 무엇보다도 이 옷은 빨래를 몇 번 하고 나면은 옷이 쉽게 헤어질 것이라는 것이 딱 한눈에 보입니다. 나머지 다른 티셔츠를 만져보니 이것은 원단도 고급입니다.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 마감 처리 또한 훌륭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티셔츠가 두 개 있을 때 어떠한 티셔츠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옷이나 신발 혹은 가방과 같은 것들을 살 때 웃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튼실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튼실한 것을 사는 데는 사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값비싼 돈을 주고 옷을 사더라도, 그것이 명품 옷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닳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녹슬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왕이면 오래도록 변함없는 것을 위해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말씀 1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자, 평생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해지고 녹이 쓰는 것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서로 속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코 손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이란 내 손바닥을 스쳐 지나가는 것. 분명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잡으려 해도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렇듯 우리들이 사라져 버릴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셨을까요? 2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도 훔쳐가지 못한다. 자, 우리들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며 돈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은행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은행들에는 우리의 돈과 금 같은 것들을 입금하지만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할 하늘에는 돈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자,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보물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 즉 이러한 우리들의 보물들을 이 세상 가운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 은행이 눈에 들어옵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은행, 내 돈을 맡겨둔 은행에 사람들은 또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내가 사용하는 그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우리들은 곧장 그 은행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뉴스에 나온 그 은행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은행이라면 나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과 같이 아침밥도 먹고 평범하게 학교도 가며 평범한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21절에 나오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의 그 뜻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요동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지만 반대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면 무서운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다루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죠. 자, 하루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들도 다 지켰습니다. 저 참 잘했죠 하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에는 우리들이 결코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서의 신명기, 욥기, 잠언과 같은 곳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이 청년은 하늘보다 은행에 더 많은 것들을 입금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증권이나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 종일 뉴스와 신문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을 4-5개씩 보고 TV도 2-3개씩 틀어놓고 하루 종일 뉴스에 집중합니다. 투자할 수 있는 이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 그 창출하는 것에 자신의 눈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신경을, 눈과 귀를 매스컴에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투자자들이 볼 때 가장 큰 부가가치를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볼 때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목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눈이야말로 인생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귀해 보이는 것, 인생은 그것을 위해 투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세상 것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하늘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자, 눈이 성하지 못하다. 이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뭐 1.0, 2.0 이런 수치적인 시력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산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길을 걸어도 평범한 풀과 나무들만 보입니다. 하지만 약초를 캐는 신만이들은 산속을 걸을 때 이러한 약초와 값비싼 식물들을 구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눈의 차이를 바로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알고 그곳에 보물을 쌓아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과 가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극상품의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눈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면 우리들의 인생 또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눈이 어두워진 자 같아서 그의 인생 자체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 저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것을 사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에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책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한 부분들과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또한 반복해주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속담과 같이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포기하고 또 저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재물 또한 이 기회 비용으로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버리고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과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을 향하여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쌓아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정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 혹은 다른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많지만 우리들이 물질을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괴로워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홍선의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위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릴 때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닌 주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언제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재물 혹은 또 다른 것을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